오늘 요한복음 73번째 강해로 신앙 성장의 원리를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표적을 보고 있는데, 이 사건 속에 신앙 성장에 또한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내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아시고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나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맹인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맹인을 아신 거지 맹인이 예수님을 안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 거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뒤에 이제 예수님을 내가 꽤 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초보적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기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출발해서 점점 믿음이 자라서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손가락도 움직여지고 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우리 신앙 성장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받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신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 이게 맹인입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고침받은 맹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만나시고 그를 쫓아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여기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말 성경에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우리말에는 관사가 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자라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여기에
영어에서 말하는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반드시 붙어있고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자, 그런 말인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라고 우리말 성경에 그냥 그렇게 번역한 그 말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인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36절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시고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눈뜬 맹인은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3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셨더니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제서야 이 눈뜬 맹인이 주여 제가 믿나이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잘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큰 믿음, 좋은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믿음이 참 안 자라요. 정말 안 자라요.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그렇게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어요. 그게 목사들의 목회의 고충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이 목회에 큰 기쁨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부모에게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근데 교인들 믿음이 참 안 자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잘 안 자라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신앙성장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신앙성장의 원리는 어느 날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큰 믿음을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듯이 그렇게 내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믿음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성장의 원리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내 믿음이 깊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큰 나무로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 3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믿음이 자라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볼 때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깨닫나.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독생자까지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속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내 신앙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교회 100년 다녀도 이거 외에는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마음이 안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3살 버릇 80 간다고 씨 도둑은 못한다고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변해요. 이 사람이라는 게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예요.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변합니다. 윤리, 도덕, 책이 없어서 사회가 부도덕하고 부패한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도 동서양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도덕책 한 번 읽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그럼 노자의 도덕경 한 번만 읽으면 되잖아요. 십계명 한 번 읽어서 그 말씀대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율법서 한 권만 가지면 되잖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서 그 돌판을 주면서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셨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온 도시를 불바다로 심판을 하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시고 별별 방법을 해보아도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십자가 위에서만 변합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방법이 없어요. 교훈해도 소용없고 달래도 소용없고 메달도 소용없고 울어도 소용없고 각서를 써도 소용없고요. 맹세해도 소용없고요.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믿지 마세요. 다 소용없어요. 인간은 십자가에서만 변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만 인간은 변합니다. 그때만이 달라져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보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연합되고 힘을 받는다 그랬어요. 머리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있는 지체들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자랍니다. 신앙 성장에는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특별한 길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할 만큼 했잖아요. 50년 가까이 했으니 뭐 제가 이렇게 한두해 목회한 게 아니고 50년 가까이 제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지름길을 찾고 싶죠. 어떻게 빨리 신앙이 자라는 길이 없나? 어떻게 빨리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이 없나? 어떻게 내가 하늘의 능력을 좀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나? 목사나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나 다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요. 그러다가 계속 다니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단한테 가요. 왜? 없어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한 곳에 가는데 그럴듯 해석한 그곳이 바로 이단이에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말하건대 없어요. 정도만이 있을 뿐이에요. 발을 정자, 길 도자, 정도만이 있어요. 지름길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그것도 아기 분량에 맞게 조금씩 먹어야 되잖아요. 빨리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아기한테 어른 분량의 음식을 주고 억지로 먹이면 되겠어요? 그럼 아이를 잡는다고. 큰일 난다고. 아이한테 빨리 키우고 싶다고 해서 막 갈비를 구워주고 그럼 되겠어요? 그럼 아이를 죽여요. 아이는 24개월까지는 아기 음식을 따로 만들어서 줘야 돼요. 무음식으로. 적어도 24개월까지는. 어른이 먹는 밥, 반찬, 김치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그게 아이 키우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자라야 합니다. 아멘. 그게 성장의 길이에요. 쓸데없는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다녀봤어요.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저 자신도. 목사들은 뭐 그런 열심이 없겠어요? 뭐 좋은 데 있다면 다 가보려고 했지. 없습니다. 우리는 높은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아는 것만큼 내 믿음이 자라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였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을 몰랐나요?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대제성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변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 성장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매일매일 쉬지 말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일 주님과 순간순간 기도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얻고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자라야 합니다.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100년을 기다려도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집사 된다고 믿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권사 된다고, 장로 된다고, 장로 돼서 믿음 자랄 것 같으면 장로만 되면 다 장사하는 믿음을 갖게요? 소용없어요. 목사 돼도 소용없어요. 목사 됐을 때 같은 목사 안수만 받으면 다 되지 않겠어요? 소용없어요. 목사 안수 받은 거는 이제 목사가 시작됐다는 거지 목사가 다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수 받아도 소용없어요. 목사가 돼서 수십 년 목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동안 잘 자라면 목사도 안수를 받고 하루와 하루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면 목사다운 목사,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안수만 받았을 뿐이지 그 사람의 믿음은 목사다운 믿음이 되지를 못해요. 근데 뭐 집사, 권사, 장로가 뭐 오죽하겠어요. 소용이 없어요. 신앙이 자라는 길은 날마다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아니어도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 같은 목사가, 제가 목회를 4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살겠습니까? 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목회를 40년 넘게 했는데 지금도 매일같이 내가 기도를 하고, 왜 내가 새벽마다 내가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고 나도 매일 성경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살겠어요? 40년 넘게 했는데 40년 넘게 했으면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목사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러겠어요? 저도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40년이 아니라 100년을 목회했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40년 동안 밥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안 먹어도 70년 살 수 있나요? 하루만 안 먹어보세요. 50년 동안 밥을 먹고 살았어도 하루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3일만 굶어보세요. 힘이 다 빠져요. 열흘만 굶어보세요. 다리가 휘청휘청해요. 제가 금식하면서 다 해봤어요. 하루도 굶어보고 3일도 굶어보고 일주일도 굶어보고 열흘도 굶어보고 40일도 굶어보고 다 해봤어요. 소용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 보고만 제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나이에, 이 나이에서 좀 연세했던 분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내일 보면 70인데 뭘, 여러분 대부분보다 내가 나이가 많잖아요. 이 나이에 지금 왜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왜 내가 새벽마다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왜 내가 새벽마다 그렇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현상 유지도 되지 않아요. 밥을 먹지 않으면 현재의 건강이나 기운도 유지하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받지 아니하면 영적 힘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다 빠져요. 힘이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고 육신의 연약함에 빠져서 결국은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육신적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이나 점점 퇴보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방법이 없어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요? 그럼 나는 괜찮을 거라고 오늘부터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과연 괜찮은가? 착각일 뿐입니다. 교만일 뿐입니다.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은혜 많이 받으시면 저만큼 더 받았겠어요? 저도 안 되는데 뭘 여러분이 되겠어요? 누가 되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닙니다. 생활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책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예수 우상일 뿐이에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예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적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오늘 교회의 문제예요. 목사나 교인이나 다 제 마음대로 예수 하나씩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우상 예수일 뿐이에요. 제 마음에 맞는 자기 욕망을 이루어줄 그런 예수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 책 제목이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그런 예수가 어디 있어 세상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좀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가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는 단 하나의 이유, 성경을 읽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건 다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고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서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나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을 2000년을 거니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동일하세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배우고 나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죽은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든지 내 신앙이 죽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신앙이 죽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죽은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맹인이 자기의 눈을 뜬 다음에 자기의 그 경험을 간증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었습니다. 11절에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간증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15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예수님께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다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전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은혜 나눔을 하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은혜 받은 나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자기가 경험한 나눔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죽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속회는 죽은 속회예요. 그런 속회 100년 모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그것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해를 이겨야 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랬습니다. 34절에 사람들이 그를 맹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어 보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때의 출교는 가족과 친족과 이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교는 교회만 떠나는 의미가 아니고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직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출교당한 자와 함께 식사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와 식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추방되어서 혼자 외톨이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대부분은 자살을 하거나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출교라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비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잘 이겨야 합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시험에 들고 손톱만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면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때론 태풍도 견뎌야 되고 눈도 맞아야 되고 찬소리도 맞아야 되고 그래야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걸 이기셔야 합니다. 20세기에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복음 전도자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강력한 전도의 역사를 이뤘던 분이 영국의 위글스워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14번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은 많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역하는 동안에 14번이나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런 굉장한 분이에요.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성령 은사 복음 전도자인데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어떤 젊은이가 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으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수없이 고치고 이런 놀라운 믿음을 목사님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루아침에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자라서 이삭이 되고 그 뒤에 충실한 열매가 된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자라서 처음에는 새싹과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 상한 믿음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거룩한 역사 속에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홀로 이 거친 세상, 험한 세상을 하루하루 힘들게 하루하루 짓눌려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없이 살아갑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고독 속에 살아갑니다. 슬픔과 탄식 속에 살아갑니다.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서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 하나님, 이런 애기 같은 신앙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하였나이다. 새싹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죽을 때가 되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날마다 경험하며 감격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수 있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생애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이 쫓겨나고 내 삶 속에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속에는 모든 어둠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심령 속에는 모든 어둠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적 자아에 소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게 하시옵소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빈손을 듭니다. 내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영광을 얻으겠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빈손을 주님 앞에 듭니다. 이제는 주님 손에 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잡아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음마다 자옥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 영광 역사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헐어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 주시옵소서. 또 없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고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오늘 괴롭힌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기도 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풍성한 축복의 가정, 쓰임받는 가정, 사명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받고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직장생활을 사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원을 주시옵소서. 사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의를 성수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금은 선경금, 구제연금, 건축원금, 해외 선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와 자녀와 후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중의 손들을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에 특별히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